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저희가 받은 복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인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속지만 않으면.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천하시면서 하늘 보좌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성천하기 직전에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권능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정인된다고 하셨어요. 아마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좋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왜 함께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이 비밀을 알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사는 날 동안 힘들게 사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육신에 매여서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냥 육신에 매여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이게 함께하는 비밀의 축복입니다. 실제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뭐 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고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한 시간에 정해진 계획 속에서 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계획까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없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를 인도하는 게 보여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무당, 귀신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사실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축복하는 걸 다 보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 받은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전도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리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비밀만 있으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비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기도입니다. 우리 그걸 보고 삼집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침에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심,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낮에는 많은 문제를 놓고 답을 찾는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답을 찾는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문제에 매이지 말고 답을 찾는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시지 말고 거기에 답을 찾는 기도하시면 돼요.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답을 찾는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저녁에는 치유하는 능력 회복하는 깊은 기도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24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24를 사실 모르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배울 때 예전에
어디 가서 꼭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꼭 무릎 꿇어야만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그런 것도 기도라고 하지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복 받은 사람은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 받은 증거입니다. 그죠?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러면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그 복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받은 축복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이 시대 살릴 2, 3, 7, 5천 종족 살릴 주역이 맞다면, 축복받은 주역이 맞다면 이 복을 사용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돈은 써야 효력을 발생하죠. 그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사용해야 그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할 때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소명입니다. 소명은 기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증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들을 삶 가운데서 누려보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기도는 복음을 삶 가운데 누리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24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답을 찾고 저녁에 치유가 하도록 하는데, 사실 말은 쉬운데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삽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자면서도 의식 가운데 해요. 그래서 생각이 곧 24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말로 하지 않으면 표시가 잘 안 나요. 그죠? 내게 들은 생각을 말로 해야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나의 모든 축복을 바꾸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축복을 받기도 하고 복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겠죠.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결국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망대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렸어요.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망대 가지고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망대가 많은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보고 문제에 빠지거나 문제에 휩쓸리면 여러분은 그 문제의 답을 가질 망대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에 불신앙의 돌을 하나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웅덩이 어떻게 됩니까? 풍덩하고 요동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 그 돌 던진 그 돌에 복음의 망대가 탁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요동쳐도 여러분 끄떡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 던지면 이렇게, 저 돌 던지면 저렇게, 내가 아닌 겁니다. 사방팔방 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불신앙하면 여기에 궁짝짝, 저기 불신앙하면 저기 궁짝짝. 그럼 하나님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생각이 사실 복음 누리는 모든 것입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실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내 생각 속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들, 여기에 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 내 생각 속에 치고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입니다. 나의 숨은 동기. 우리는 일을 하든지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까?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왜 가십니까? 직장에서 뭘 줍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 안 움직이죠, 그죠? 계약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동기가 없으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동기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생각 속에 숨은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숨은 동기가 생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육신의 동기가 사단의 망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여러분이 바꾸어 줘야 합니다. 금방 뭐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동기를 바꾸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사실은 안 되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숨은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면 사실은 좋은 거겠지만 그 뒤에 숨은 나의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건데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는 겁니다. 내 야망을 채우고 목적을 채우고 그렇게 위해서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의 그 역사를 보고 흉내를 냅니다. 막 바울의 손수건을 얹으니까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걸 흉내냈을까요? 자기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오히려 흉내내다가 당하게 되죠. 바울을 따라하지만 사실은 사단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고. 복음은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야망과 의식주와 세상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의 사사로운 이 동기를 가지면 여기에 무엇이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무차별적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망대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 말은 내면에 내 안에 동기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왜 무섭냐면 이 동기를 가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준비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을 가지고 움직여요. 내 중심을 가지고 계획해요. 진행도 다릅니다. 내가 유리한 방향, 나한테 복음도 전하지만 나한테 유익한 걸 끌어갑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보면 거기에 싹 집어넣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다. 나를 드러내요. 사단이 기가 차게 그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 쓰실 수가 없는.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면 결국 자기를 드러내버려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도 느끼는데 하물며 이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사는데 동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동기가 다 3, 6, 11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응답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것처럼 안 되고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 내 계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편하고 좋겠지만 그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내 숨은 동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계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안 보이고 인도하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세계복음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주신 게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 끝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내 거, 우리 거, 우리들만의 복음. 그러니까 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숨은 동기를 가지면 그래서 복음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가 안 보이고 237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3, 6, 11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복음은 땅끝을 향하고 있는데 나는 3, 6, 11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계복음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만약에 내가 반드시 형들을 복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판단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애굽으로 절대 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 찾아서 계속 왔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이유고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다. 그 언약을 잡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꿈쟁이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꿨지 않습니까? 결국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이제 슬슬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납니까? 우리가 요셉 팔았거든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애굽으로 와서 살지만 아버지가 아직까지 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눈치를 보고 형들을 그냥 이렇게 냅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어로 바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노예로 감옥으로 누명 쓰고 보내신 것이다.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복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응답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누명 썼는데. 여러분이 낮에 일하다 보면 판단을 하고 선택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이런 일들을 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사실 복음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내가 보여요. 나한테 숨은 동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여요.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겸손해라가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실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의 망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이게 안 되면 사단의 망대에 늘 쏘가서 복음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또 우리의 숨은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제와 갈등과 고통과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뭘 짓다 그럽니까? 십자가라 그럽니다. 그죠? 도저히 안 되는 사람 보고 십자가라 그럽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 복음 가진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넘어지고, 갈등 생기면 흔들리고, 고통 생기면 포기하고, 시험 오면 자빠지고, 영 안 되는 십자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복음을 가졌다면 오히려 전부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그런데 쓸 것을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문제와 갈등과 고통과 시험과 절대 바뀌지 않는 안 되는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다 빠지고 말죠.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숨은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도 이것을 어느 정도 알면 성공합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늘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 문제가 없었어. 절대 큰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없는 겁니다. 복음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는 걸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나한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내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그만 문제가 오면 그게 내한테 문제로 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깨달아져야 실제 복음 누리는 겁니다. 실제 복음이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두려움에 잡혀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도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겁니다. 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용서합니까? 왜 배려합니까? 왜 초월합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담이 돼요. 용서를 못하면 내가 마음으로 죽여야 돼요, 일단. 그죠?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상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배려하고 왜 초월합니까? 예. 사단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겁니다. 예. 사단은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혀서 이간질시키고 분쟁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지 않습니까? 속지만 안 해도 된다. 싸울 필요도 없다. 예. 그래서 우리의 숨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 누구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숨은 생각을 바꿀 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꼭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하고 있으면 사단의 망대가 어느 날 한 개밖에 없었는데 뭐 어느 날 100개가 있어요. 예. 그렇게 얘들은 부흥운동을 잘하더라고요. 망대 부흥운동. 예. 복음의 망대는 한 개 세워지면 2개 잘 안 돼요. 이게. 예. 다윗이 1천 망대를 저는 왜 세우고 있었는지 그렇게 망대가 많이 필요하나 이랬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24시 삶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조금씩 틀리고 모양은 틀리지만 다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숨은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 개인의 숨은 삶이 있어요. 예.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가정은 사실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죠? 부부, 자녀들, 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숨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말 못할 것들이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이 가정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죠? 다윗 보셔요. 장인어른이 다윗 죽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형들은 다윗 보고 뭐라? 이게 교만해가지고 아무데나 나선다고. 만약에 다윗이 언약을 놓치고 사울을 저주하고 미워했으면 왕은 고사하고 성전 건축은 뭐 물론이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절대 못 받았을 겁니다. 그죠?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근데 실제 형들 때문에 그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서 삶이 무너져 버리면 진짜 중요한 응답들은 못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같은 수준으로 살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실제 복음의 망대를 숨은 개인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면 교회가 왜 이렇지?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가 왜 문제가 더 많아 보이지? 이 정상이 아닌데? 세상에도 이렇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내가 속는 사단의 망대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감추고 숨기고 이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빛이 비추기 때문에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 치유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은 이런 상황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복음이라는 절대 망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힘들겠죠. 그죠?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하실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수용, 배려,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드러난 건 치유하기 위한 시간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면,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죽이는 말 하죠. 그죠? 안 그러면 상처 주는 말 하고, 학대하고, 희롱하고, 업심여기고, 하대하는 말들을 하죠. 뭐 경쟁 구도에 있으면 시기 질투, 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속지 않고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속으면 안 되는 게 개인의 삶 속에 나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여기에 속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나 자신의 무능과 환경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상처에 빠져서 늘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우리의 생각,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서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집을 마음대로 짓도록 냅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어떻게 순간순간 드는 이 생각과 감정, 마음을 시시콜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답을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힘을 얻으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현장이 보이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응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으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가 되어지는 것은 실제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불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편한 영적인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답을 찾고 밤에 치유하는 삶 집중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삶 집중을 하면서 이 숨은 개인의 생각과 숨은 삶 속에서 숨은 삶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아침에 하는 거 하시면서 숨은 시간을 가지면 돼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집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을 사단한테 맡기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가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해야 되지 아무나한테 맡기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공간 초월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삼시대 살릴 수 있는 실제 오력이 달라고.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이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을 달라고. 미리 볼 수 있는 CVD IP의 축복을 주시고
삶들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네. 이게 실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때 내 뇌와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도할 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낮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걸 가지고 기도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예.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 성취에 위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문제, 갈등, 위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찾기 위한 응답의 시간표 되게 해달라고. 예.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가지 비밀 붙잡고 세상에 속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10가지 신앙 발판 붙잡고 나의 영적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절대 나는 망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9가지 흐름은 싸우지 않고 이기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이 내 생각과 마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가 현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을 주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증거하는 이 정인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망대가 1,000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1,000개는 동일하게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밤마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망대 몇 개인지.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는지, 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때 참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일들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보여질 때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살린 이 안디옥 교회의 비밀이 보여지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사단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 지옥 배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좌를 주셨어요. 이 보좌를 주셨는데 이 보좌를 안 누리고 다른 것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이 늘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걸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누리니까 사단한테 속았어요. 결국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뭘로 못해서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가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그리고 에덴의 축복 속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B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좌 시공간 237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